여러분 이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아까 칩 잉글랜 목사님이 우리가 너무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존재인 걸 보여주려고 막 밤늦게 일하고 막 사람들에게 애쓰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세계 가운데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에 대해서 못 느끼고 막 이런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아멘. 아멘. 세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오늘날 우리가 읽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마음을 받아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려면 우리 이 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최근 들어서 깊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다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건데 왜 이거를 강조했지? 당연한 거를 왜 강조를 했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이 당연한 거를 강조를 했지 안에 제 안에 퀘스천이 있었어요. 이 구절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자아 쪽으로 하도 육신 막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막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딱 발견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에 자아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형성된 이 자아가 굉장히 다양한 면이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실된 자아 안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처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이따 얘기할 거지만 객관적 지식까지 진리로 믿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믿음을 넘어서는 경험이 필요하다 얘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아까 칩 목사님 말한 것처럼 자기 사위하고 딸하고 애기 데리고 왔는데 얘는 존재적으로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증명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똥 싸고 먹고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도 그 부모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막 그냥 물고 뜯고 막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저는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더 나한테 마음에 깊이 와닿는 사실인데, 그 전에 제가 실제로 한 5, 6년 전에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정말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 AD BC로 얘기해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서 이게 라틴어인데 그게 뭐냐면 After Christ예요. 도미니, After 주님. 도미니오는 주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로드거든요. 그래서 로드, 주님이 오신 이후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삶이 서양 사람들의 기준의 연대 2221년이라는 그 연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으로 오시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오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오신 후에 삶으로 나눠졌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나라들이 다 이 연기를 써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역사적 사실인 것뿐이냐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자연세계에서 영의 세계와 자연세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세계와 영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문학자들이 우주가 생긴 것을 하나님의 창조로 보지 않고 어떤 우연으로 보는데 지금도 많은 천문학자들이 직접 설계론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신이 이 지구를 창조했다라는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도 간다고는 하는데 빅뱅이 딱 돼가지고 그 빅뱅 빵 터져가지고 지구가 생기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마치 두 번째 빅뱅이 터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자연세계와 우주세계와 이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에 이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최근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레퍼런스 한 게 없어가지고 레퍼런스는 그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책 쓰면 또 제가 레퍼런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책이 없어가지고 저는 혼자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게 우리 신앙의 기초가 왜 이렇게 세우는 게 힘드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들 경험하지 못하고 스트럭을 하고 느꼈다가 또 안 됐다가 없다오니 왜 이렇게 심한가를 고민했을 때 이 사랑의 가치 정말 아까 그 신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의 가치가 보배로우시고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로 우리를 구원받는데 그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한 게 믿는 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태생적으로 뭔가 행동하고 증명하려는 그런 육신의 어떤 패턴과 육신의 시스템과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존재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니까 내 깊은 경험 속에서 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니까 자꾸 행동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육신으로 사는 삶이에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자세히 좀 한번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보자 해서 금요 기도 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해서 제가 녹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금요일 영상 이제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금요일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오실 것을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금요 기도에는 주일 설교는 신앙의 편차가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는 좀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지만 금요 기도에는 조금 무게 있고 단단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하고 못 들은 분들은 영상 찍어 놓을 테니까 꼭 반드시 1, 2, 3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꼭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세워지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경험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지식이 된다. 그래서 아까 그 18절 말씀에 모든 지식에 뛰어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함이 너희 안에 있기를 구하노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이 소중한 희생을 이 어마어마한 이 희생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자기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들을 보십시오. 제가 요즘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 작년부 그 인지치유 그거 하고 나서 프레임 쓴 사람들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이거 리뷰하는 일들을 조금 일주일에 2-3명씩 만나서 하고 있는데 쓰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이제 순서가 와요. 근데 그거 하다가 어떤 지체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진짜 적지 않은 지체들이 자기를 용서를 못한 지체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이게 머리에서 믿는 수준으로 믿으면 안 돼요. 가슴도 안 돼. 그 수준 갖고 안 돼. 올랑내리락해. 깊은 뱃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진짜 개인적인 프라이빗 해야 돼요. 주관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으로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동굴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중심이고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돌 맞아 순교했을 때 사울은 그 스데반의 순교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율법적인데 이 바울이었던 사울은 율법의 정신으로서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 성령님의 또 중보와 도와주심, 이게 완전히 풀어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13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처럼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어느 정도 다 만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어느 정도 지체들 안에 가슴으로 만났어. 근데 이게 내려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뿌리를 박히고 사랑 터가 박히는 거. 그래서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가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뿌리가 박히면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뿌리가 그 시냇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시냇가의 생수를 내가 공급받으니까 이 풀이 마른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뭔가 열심히 사는데 내 안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보였을 때는 돈이 좀 있고 물건이 있고 뭐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생명은 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뿌리박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관계적으로 연결된 것을 경험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객관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믿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를 하고 뭔가를 하는데도 삶 속에서 그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뭔가 행동으로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뭘 해서 변하려고 하는데 절대 행동으로는 우리가 변할 수 없습니다. 존재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뀌는 걸 내가 바뀌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라고 믿어지면 바뀌어요. 믿어지면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존재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이번 우리 2021년 우리 비전교회가 이 시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시즌은 이런 관점은 세포도주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원수 같은 배우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이 가족과 형제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내가 여지껏 판단하고 그 사람을 그 점수 매겼던 그 자기의
그 연약함의 실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섬기는 거, 이 마음들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저는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읽어보세요. 바울은요,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 로마 사람들은 지금 이탈리아인들이에요.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민, 선택의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 크리스천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뿌리고 자기 조상이고 그 뿌리를 위해서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지워져도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 그래서 차라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차라리 내 이름의 생명책을 지우더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관계도 안 맺고 이런 개인적인 친밀함도 없이 예수님 신랑 오시는구나. 나는 깨끗한 드레스 입으면 되지. 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막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마음껏 한 다음에 내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이 자세 자체가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예수님을 기다리려는 그 열정과 마음이 계속 불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지막 때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뱃속 깊은 데서, 머리와 가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분하세요. 그래서 이 충분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에 대해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과 거짓, 선악을 분별하도록 도우시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개발하도록 항상 유용 가능하다, 어베이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나 성령 사역에서 그 사역하는 그 사역이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 목회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설교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준 그 설교, 티칭에 대한 은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 성도들이 이분의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성도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보다 나를 주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면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말하는 불법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관계적으로 맺어지고 아는 사이.
그리스도와 주관적으로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 가짜 자아는요, 위장을 잘합니다. 내가 열심히 그룹에 껴서 기도하면 진짜 자아는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 중간에서 가짜가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싫어해요. 근데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에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도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예배와 이 가슴 정도 만난 사람들의 예배와 또 머리로만 믿는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달라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깊은 우리의 뱃속 존재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모여서 예배한다면 이 예배는요,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와 일하심이 막 풀어질 거예요. 막 섞이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종교적으로 믿으면 이 종교에 또 영이 있대요. 그 종교의 영이. 또 감정으로 하면 또 이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또 흘러나오고 막 섞인 예배가 되니까 우리가 좋았다가 뭐 이상했다가 뭐 좋았다가 괜찮았다가 뭐 별로였다가 막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행하는 거, 성령님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를 도우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하려는 프로그램이라면 좀 그렇고, 양육 방식이 하나가 뭐냐면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고 영적 지도 방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책 지금 읽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저하고는 잘 안 맞고 힘들어가지고 자꾸 저도 이게 안 가요. 왜냐면 이 스피리추얼 디렉션을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성도와 함께 만나요. 근데 이 스피리추얼 디렉션을 하려면 어떤 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스피리추얼 디렉션을 할 수가 없어요. 원하지 않는데. 원하라고 막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커스의 마음, 하트를 가지면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디렉터가 필요해요. 도와주는 사람. 근데 이 디렉터가 피인도자라고 얘기죠. 그 원하는 사람, 뭐 멘토, 멘티로 하면 멘티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야 되고요. 디렉터도, 멘토도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뭘 했을 때 물어보면 내가 답을 다 알고 있어. 답을 탁탁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성령님을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하래요. 와, 읽으면서 와,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나는 이거 되게 힘들겠다. 나는 질문보다는 직선적인 대답을, 상대방이 어떻게 듣든 안 듣든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과 직선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상담받다가 상처받는 지체들은 머리로는 목사님이 좋은 말 해주는 건 아는데 왜 감정은 불편하고 힘들지? 그래서 인지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인지치유해서 느낌 이상하면 왜 느낌 이상한지 그런 거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점이 물론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혈관을 통해서, 세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 나가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자원 안으로 나가는 훈련만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뭐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그 연습과 그게 필요해요. 저도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예수님 고3 때 믿고 그 다음에 신학교 한 학기 등록하고 공부했다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군대 지원해서 가서 36개월 복무를 하고 그 다음에 10개월 해서 거의 4년 반 만에 복학을 해가지고 그 거의 예수님 믿은 지 5년 반 만에 신학교 와서 다시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그 전에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랑 비슷한 음성의 색깔로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성령님이 감동한 것도 모르고 감동하신 건지도 인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나를 위로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로해서 다독거리는 거랑 성령님이 정말 나를 위로한 진정한 위로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골방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신학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인격적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 이게 이미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신 자원이라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래서 스피리추얼맨 신령한 자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건데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말씀이 단단합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주일날 설교는 이렇게 우유 수준으로 해주려고 그래요. 금요일날은 조금 단단한 식으로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씹고 먹고 분별하고 실패해도 되고 실수해도 괜찮고 됐어 오케이.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충분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중요한 자원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 자, 모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36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그래서 이 39권, 39, 27, 66권.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가지고 이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성경이 이렇구나. 그래, 그럼 그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진짜 내가 먹는 것으로 우유로 먹든 음식으로 단단한 식물로 씹어 먹든 이것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고 티칭, 그 다음에 책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교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로움 가운데 이 의로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의롭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의로운 것 안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는지를 교육시켜준다고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홀리위크 때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했는데 우리가 너무 제가 기도를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는 파트 부분을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이렇게 강조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지체들이 말씀을 먹는 파트 부분에서 성경을 단순히 읽는 수준으로 읽다 보니까 정보를 이렇게 발견하고 정보를 얻는 수준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질문들이 꽤 많아요. 우리 인지치유 남자들 세미나에서 나온 한 데나리온 사건. 알죠? 그 데나리온.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의 문제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생각한 거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마태복음 20 몇 장에 보면 데나리온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는 것 같다.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농부가 주인이 일꾼을 구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길에 나가보니까 아침 9시부터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 한 데나리온은 성경에 이 하루 노동자 품삯 일당이에요. 그랬더니 9시에 만나고 12시에 만나고 3시에 만나고 그리고 5시에 만났어요. 그때는 6시에 끝났다고 하면 1시간 전에 만나서 다 해갖고 데려왔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감춰진 것을 건드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건드려졌다면 그 파트 부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열려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동의하셔야 돼요. 동의가 안 되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알고자 하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원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와 내가 본데 이거는 하나님이 좀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 이거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 정도로 교만한데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비유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6시가 돼가지고 일꾼들이 다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근데 5시에 왔던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먼저 줬어요. 그냥 9시에 온 사람 주고 이제 다 가고 나서 몰래 야 너는 수고했다 이렇게 주면 좋은데 그 9시에 왔던 공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공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뭘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5시에 있는 사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너 왜 여기 있냐? 나를 써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9시부터 사람들이 다 가면 5시까지 기다린 게 난 이 사람 대단한 사람 같아요. 집에 가면 되는데 해질 때가 다 됐는데 그래도 너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럼 내가 $1 줄게. 갔더니 9시에 온 사람은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 5시에 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어떻습니까? 이게 은혜죠. 원래는 9시부터 일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8시간도 일 안 하고 1시간만 일했는데 받아준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을 누가 비난하냐? 9시에 왔던 사람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와, 엄폐야, 안 돼요. 왜 이 사람 안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주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너랑 나랑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했니?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 계약했잖아.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야. 너 것이나 받아서 가라. 찝찝한 거예요. 만약에 5시에 온 사람이 없었으면 즐겁게 룰루랄라 받았을 텐데 5시에 받은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걸 건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5시에 온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배경으로 얘기하면 9시에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5시에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유대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5시에 1시간을 해도 하나님은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신 분을 주신 분이에요. 이게 은혜로 사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게 또 가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도 거기 다 나와요. 우리의 윤리로 봤을 땐 틀린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세운 현재의 윤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계속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계시로 깨달아져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뼛속 깊숙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진리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읽고 내가 판단해버려. 그리고 하나님 틀렸다고 해버리고 하나님 나쁘다고 그러고 하나님 무섭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 싫어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재적으로 구원받았다면 존재적으로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주관적으로 관계적으로 개인적으로 믿어져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미련한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러지만 세상 관원의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지혜로.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지혜에 물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견은 대부분 우리가 가지는 감정의 느낌은 다 뭐로부터 오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했는데 그거 잔머리예요. 절대 양다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과 느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무기력한 능력, 자기가 그 능력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그 힘, 풍성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더 이렇게 열려져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믿는 것이 확신으로 오기 시작하면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하고도 이 토론하다 보니까 가짜 믿음, 진짜 믿음 얘기하다가 너무 이게 진짜 믿음이다. 참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가짜 믿음은 구원 못 받은 걸로 이렇게 취급당할 수 있어요. 흑가백으로 보면 안 돼.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으로 참된 자로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경험하는 게 우리가 이게 돼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담고 내가 나되고 그래서 나의 그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 나의 독특한 이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져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소명을 받아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삶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우실 거다. 머리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또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안 좋고 막 뭐가 부족하면 또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올라오는 것을 어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 내 뱃속으로 끌고 가야 돼. 그럼 뱃속에서는 전쟁이 났어요. 육신과 영의 싸움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나 불안해. 내가 애쓰고 내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돼. 막 이런 싸움이 뱃속에서 막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쓸 것을 줄 거야.
이게 이제 완전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없냐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바뀌었어. 그래도 됐어, 오케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다고 믿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자원이 성령님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를 힘들어도 우리가 힘이 나요. 그리고 진짜 그냥 힘만 나는 게 아니라 진짜 힘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저는 그거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육체의 힘도 달라져요. 연탄 배달하다가 제가 느꼈잖아요. 하나님 감동받아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냥 그때 나이 드셔갖고 이름부터 하셔갖고 제가 부모님 비즈니스를 받아가지고 신학생인데 주말마다 올라와서 토요일과 월요일날 연탄을 나르는 거예요. 금요 철야 끝나고 토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청년부 전도사인데 청년부 모임 저녁 7시인가 8시에 교회에서 있는데 그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막 저녁 6시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갖고 빵 먹고 막 그런데 감동 줘가지고 제가 밥을 굶으면서 그 연탄 배달을 그렇게 힘쓰는데 부모님이 야 이거는 너무 힘든 노동인데 너 많이 먹고 일해야 돼 너 힘없어. 근데 금식 작정하니까요. 진짜 막 계단이나 이런 데를 막 뛰어다녀요 제가. 왜냐하면 속이 비니까 장기들이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배고프다고. 막 열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 열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난 그래서 야 굶어도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거를 정말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자원이 복음 안에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보존할 것이며 돌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리고 항상 우리의 대언자, 변호자가 되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했을 때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에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하시네.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자유롭게 하시네. 여러분 진짜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갈보리라는 그 무덤 그 사형장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어떻게 2000년 후에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의 세계예요. 영으로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감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바뀌면 육체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어디에가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두뇌에다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거나 어떤 그런 마음의 질병이 있을 때 병원에서 약을 주면 이 약이 금방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2주에 거쳐서 먹으면서 서서히 이 뇌에게 화학작용을 줘가지고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먹어서 2주 동안 먹어서 뇌를 적응시키면서 막 토하기도 하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이런 부작용이 막 일어나는데 그 약보다 더 확실한 약, 신약, 구약. 할렐루야. 그 약을 드시면요. 그게 믿어지면 약을 먹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일이에요. 신체와 몸과 감정과 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경험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보존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구나. 성령님도 간구하시거든요. 중보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사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런데 로마서에는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마음에서는 성령님이. 할렐루야. 와,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시즌의 관건이에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실제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나가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아는 거, 제가 이제 금요 기도 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관계에서 우리 세 가지 지시인데 제가 그냥 소개만 해줄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 자신이 너무 깊이 사랑을 받는구나. 근데 나 안에 창조됐을 때 내가 지금 살았을 때 내 안에 흠결이 있구나. 이게 뭐냐면 죄에 빠진, 그것도 깊이 빠진 본성이 죄를 사랑하는 존재구나.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담으로 얘기하면 거짓자로 가면 쓰고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본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사는 삶.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믿음의 뜻. 구원하시고 갑집을 하시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천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제가 그전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골방에서 막 돌파도 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변화됐는데, 정말 배워가는 건 뭐냐면 가족이 또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가. 그리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도와줘야 돼요. 변화되면서.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골방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자매들 셀 모임 하는데, 우리 저번에 형제들 셀 모임 이렇게 평가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형제 자매 모였을 때 이게 따로 이게 셀 모임을 하지 않고 특별 모임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특별 모임으로 자매들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